성령 강림 주일에 걸맞게 비가 어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에도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찬송 불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 비는 정말 단비입니다. 바짝바짝 여기 말라가고 있고, 물을 줘보면, 물을 주는 거로는 식물을 키우는데 진짜 한계가 있어요. 준 것처럼 보이는데도 흙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면은요, 그냥 그 위에만 살짝 적셔져 있지 뿌리까지 안 내려갑니다. 이 비가 내려야 돼요. 쭉쭉 내려져야 이 물이 뿌리까지 닿고 땅 깊숙한 곳까지 닿습니다. 진짜 영양분이 됩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농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됐다. 심은 곡식 이제 됐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저는 이 비를 보면서 저도 제자훈련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됐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거든요. 이제 됐다. 이제 내 사명 감당하겠구나. 이제 제대로 살겠구나. 됐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는요, 주님 쫓아다니고 난리를 쳤습니다. 죽겠다고 호언장담도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안도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복음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3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 아담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주셨던 교훈은 아담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십자가로 나가지 않고는 가정에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은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아브라함 같은 인간 말종 쓰레기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나도,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그럼 그런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모세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그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위함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사명이다. 기억나십니까? 은혜 이야기는 어디서 해야 가장 어울리는가 하면 사명의 자리에서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나를 택하여 구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목적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복음과 가정, 라합의 가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장 1절,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옮겨갔던 지역이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데요, 48곳입니다. 48번째 장소가 시딤이에요. 이제 여기 지나면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정지인데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왜 보낼까?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보낼까 도대체? 아니, 정탐꾼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40년 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시 또 정탐꾼 보내서 원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탐꾼 보내보았더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해서 이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40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걸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정탐꾼을 2명을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대한 상황을 엿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해야 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런저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멸망시켜야 하지만은 의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내야 합니다. 저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막 초토화되었고 건물이 다 붕괴 직전까지 넘어간 붕괴된 건물도 많고요. 그럼 거기는 그 건물들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싹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생존자를 찾는 겁니다. 생존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생존자를 발견하여 수색할 때까지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로는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 깊숙하게 갇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찾아내야 할 사람이 어린아이도 괜찮습니다. 빈부 귀천 막론하고 기생 라합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이 신분을 가진 여인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찾아내려고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프로젝트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대단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고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믿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주님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구원하는 라합을 구원해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과정들을 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다른 집이 아닌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금방 이 정보가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이 왕에게 전달됐는데 정확하게 전달되죠?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라합의 집에. 자,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이 라합의 집에 갑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인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끌어내라. 다 알고 있다. 알고 왔다. 끌어내라. 자, 라합은 위기를 만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엄청난 기회를 만납니다. 숨기고 있던 정탐꾼을 여기 있습니다. 내주면 그가 고생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개과천선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간첩을 내주고 보상금 받고 포상금 받아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기회. 한편으로는 자, 끌어내라. 알고 왔다. 그렇게 왕이 보내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이거 발각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래도 안 되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인데 잘 숨겨주어야지. 그래 구원받지. 이런 마음들. 또 한편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고발해버려. 고발해버려. 네가 구원받을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고발해버리고 팔자 바꿔야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신고해. 그들의 값이 엄청날 수 있어. 이런 마음. 이 두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래
뭐 내일 일은 모르겠고 일단 고발해 버리자. 아니 발각되면 뭐 나도 다 죽고 다 죽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 진짜 그냥 이 한 마음이 속이는 그 마음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고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라합이 진짜 로또 복권 맞은 것 같이 1억 천금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돈 받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환경이 막 달라지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리고성은 곧 망하거든요. 통장에 들어온 돈 어쩌면 써보지도 못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곧 망합니다. 알고 계시죠? 역사를 알고 계시죠? 곧 망합니다. 망할 때 여리고가 망할 때 라합도 망하는 것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폭망과 함께 멸망과 함께 그의 생명도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처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잠시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곧 망할 때가 옵니다. 곧 마지막이 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이익, 당장 눈앞에 도움이 될 만한 것, 이거를 위해 살죠. 내일을 뭘 생각합니까? 내일 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만 있다면 오늘 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정탐꾼 때문에 발각이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위기의 가장 마지막 위기,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기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목숨이 마지막이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라합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들통이 나면 죽을 수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런 숨기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위기의 상황을 직면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비가 오기 전까지는 잘 지어진 집인지 부실공사인지 모르는 것 같이 그때 그 전까지 모릅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진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가짜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못 봅니다.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믿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참 풍성했었고 분명했었는지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뒤를 먼저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참 라합이 믿음이 생긴 과정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었다? 그런데 라합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무슨 복음 전도자였었겠습니까? 선교사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려온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애굽에서
갑자기 뭐 물이 피가 됐고 피가 물이 되고 뭐 갑자기 이런저런 재앙들이 막 내려갔었고 그러다가 장자가 뭐 죽고 살고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졌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여긴 기생이 집이니까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몸 파는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관처럼 방문하고 또 머물고 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가면서 들려오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던 주변 소식들을 그냥 들려온 거예요. 들려온 거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오늘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 중에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라합은 그 소식이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냥 옛날 이야기 고전 이야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라합은 그 소식을 듣자 그 반응을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녹았다는 그런 겁니다. 뜨거운 불에 그 물질이 그냥 사르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 얼음장 같았던 것이 봄의 따뜻함과 함께 사르르 녹아버리는 게 녹은 거예요. 그 전까지 나의 마음은 얼음장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견고한 정말 그곳에 못 하나 박힐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내 마음이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소식이 들려오자 내 마음이 어느덧 녹기 시작했습니다. 녹아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절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요. 다시 소생했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구절 이사야 60장 알고 계시죠?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마음은 녹아져 버렸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견고한 죄악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자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하늘과 땅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라합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환경 속에 개입하시고 다가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던 성령.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원래부터 생겼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지금 있으시다면 성령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지식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성경 지식 아는 거로 따져서 믿음이 생긴다면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보다 믿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 믿음 있나요? 그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믿음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금도 메시아 와달라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냥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생긴 라합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거는 거예요. 뭐 3박 4일, 2박 3일, 1년 제자훈련 코스 받아서 생긴 믿음도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지식,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소식밖에 들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믿음이 딱 되고 나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믿음이 생기니까 골리앗 앞에도 나섭니다. 어린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이 있으니까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바울은 로마의 거대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 이 믿음 아닙니까? 가짜는 절대 못하는 일, 도전, 순종, 반응, 오직 딱 한 부류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도전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공원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더 과격해졌고 더 막 이 코스라든지 모든 게 더 험해졌습니다. 자, 이 놀이기구가 10번 돌면 한 번은 꼭 고장이 나서 기구가 그냥 타고 있으면 완전히 그냥 막 기차가 이탈을 합니다.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빠르게 달리던 기차가 저 꼭대기에서,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사망을 합니다. 10번 중에 한 번은 그래요. 기차 탈까요? 100번 중에 한 번, 1%입니다. 100번 중에 한 번은 그래요. 언제인지 몰라요. 탈까요? 1000번 중에 한 번이라면 0.1%입니다. 탈까요? 안 타죠. 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비싼 열차 앞을 타려고 비싼 돈을 내고, 또 그런 놀이기구 앞에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줄을 막, 지금 연휴 기간에 뭐 가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꼬불꼬불 줄 서서, 비싼 돈 내서 줄 서서 한 2시간 기다려서, 그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냥 잘 몇 분 슉 타고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거든요. 안전한데 재밌어요. 스릴 있거든요. 근데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이 기계는 절대 사고 나지 않아. 그 믿음. 그렇게 타는 거예요. 오늘이 그 1000번의 중에 한 번일지도 모른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계를 향한 믿음 때문에라도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해서 그 한 번, 한 3, 4분 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 믿음 어떻습니까? 늘 계산해야 되고, 늘 망설여야 되고, 늘 주저 하다가 에이 안 돼. 다시 돌아서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교회를 다녔던 연수가 부족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으면 라합처럼 삽니다. 목숨 거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잘 알고 계시죠? 그 자체는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접어두시고 한번 가서, 자, 야고보서의 그 믿음의 강력한 도전이 있는 그 장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자, 야고보서 몇 장을 보면 2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2장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 소개하고 있죠. 물론 그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데 라합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야고보 사도가 인정했습니까? 성경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또 가서 보십시오. 여기 야고보서 2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여기 라합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장에 라합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됩니까?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다. 히브리서 11장,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세상의 어떤 위대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그 믿음은 목숨 걸 만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경은 후대의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해 놓았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기록해 놓으면서 그를 통해, 그를
한 샘플로 삼아 모델로 삼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본다면 2장 그 다음 이야기에 나를 쓸 수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나도 그 뒤에 내 이름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없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하나님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둔 뒤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라합의 요구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해다오, 살려다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도 이런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자, 누설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행하겠다. 자, 뒤로 쭉 내려가셔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매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와 있어도 붉은 줄을 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한 붉은 줄을 맸다 하더라도 집에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붉은 줄을 매야 되고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이 그냥 형식적으로 물론 붉은 줄을 매고 집 들어오면 다 살았겠죠, 그 당시에. 그러나 여기에서 더 깊은 의미는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보혈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고 예표하는 것이 죽음 당하실 예수님인 것 같이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맞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들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아무튼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게 된 라합은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우리 집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소망과 믿음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비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항상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겼다. 우리 집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자, 소망을 갖게 되어진 라합은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곧 멸망할 텐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살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붉은 줄을 맨 이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알고 있는 라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죠. 여기 우리의 부모, 남녀, 형제 누구든지 들어오면 된다. 부모님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뛰어다니면서 만납니다. 곧 멸망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맨 이 집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입에 거품을 물듯이 피를 토하듯이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죽기 때문에.
라합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왔겠지만은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여자가 됐네. 갑자기 미친 여자가 돼버렸네. 어쩌다 저렇게 돼버렸지? 안 그랬겠습니까? 복음은요 항상 인기가 없어요.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좌우 임방 설주에 양피를 발라야만 구원받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라합의 모습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군대 있을 때 기독교 신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더라고. 환자. 종교 행사 갈 기독교 환자들은 나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눈에 볼 때는 환자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밥 먹고 왜 교회를 다녀?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정말 놀기 좋은 날 축구해야지, TV 봐야지, 모처럼 주어진 일주일 만의 휴식인데 아니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뭐 하겠다고 교회를 가? 그래 그들이 볼 때는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진짜 누가 환자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환자입니까?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환자입니까?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6월절 양 잡고 피를 바르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붉은 줄을 맨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그 외치는 라합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를 보고 환자, 정신병자, 미친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노아의 가족은 진짜 환자예요. 그렇죠? 홍수가 없었다면 자기 정신세계에 갇혀서 이상한 배 하나 만들고 그 배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 정신병자예요. 심판이 없다면 양 잡고 피 바르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라합은 진짜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근데 심판이 있거든요. 마지막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문제인지를 정확히 판가름 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잘 보십시오. 조금 더 가보십시오.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그때 아무리 문을 좀 열어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6장으로 가서 보세요. 6장 16절 17절 여리고성의 멸망의 때입니다. 머지않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이때가 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자들은 살려주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는 살려줘라. 말세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영광이 라합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뿐만 아니라 라합에게 어떤 더 큰 영광이 임하였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어져요. 이방 여인이었었는데, 천한 여인이었었는데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것도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당당히 이름이 언급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그를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하나의 소식이 어떤 일이 그에게 믿음이 됐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의 달 올해 표어 이 땅의 가족 천국 가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 있습니까?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도는 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게 가족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생각해 봅니다. 나만 천국 가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저 음부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방법은 없어요.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고 누가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않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냥 성령 임하도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라합이 얼마나 그냥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아버지 집에 찾아다니고 형제 집에 찾아다니고 소금 뿌림을 당하고 막 그냥 그 정신병자 취급 당하면서도 그냥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얼마나 반복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의 가족 천국 가족된 은혜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신데 이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전하는 말이든 TV에서 흘러나오는 기독교 이야기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든 그냥 어떤 이야기든 라합이 그렇게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 됐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행인 1, 2, 3 지나가면서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있었대? 그것은 그에게 그냥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소식이 되어버렸던 것 같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족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아 영광 가운데 임하였던 것 같이 우리 모두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 천국 가족, 이 땅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 가족 되어진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